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회로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모이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이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 사도의 생명을 해하려는 그 음모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이루어졌고 또 그 음모가 발각이 되고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의 음모가 어떻게 분쇄되었는지 하나님이 그 일에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편이었지만 어찌 보면 배신자가 된 바울,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는 그 바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골수 유대인들이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고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이 이제는 반대되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유대인들의 그 중심을 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뭐 어찌저찌 거짓말이다, 저들은 이단이다라고 들려댈 수 있지만 바울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편이었던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더 신빙성을 두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신중하게 더 가치 있게 듣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바울의 전도를 회방하고 반대하고 또 전도를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바울을 가두려고도 노력했죠. 하지만 다 헛된 일입니다.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이 바울의 행위가 전혀 범법 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섬기는 하나님의 훼손하고 회방하는 일로 볼 수 있지만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분쟁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의 발걸음은 더욱 힘을 얻고 복음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최후의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안 되니까 이제 죽여버리면 끝나겠지 하고 생각한 것이죠.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일밖에 없습니다. 어떤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겪은,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다닌 것이죠. 이전에는 거짓말이고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이 변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동족이 생각이 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가 있는데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빨리 나처럼 하루라도 빨리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일에 대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생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가시채는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나무떼기 끝에다가 날카로운 것들을 매달려서 짐승을 이렇게 부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간혹은 이 도구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뒷발로 차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죠. 뒷발의 다음 부분이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행위가 그런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바울이 한 잘못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당으로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뒷발질을 하는 가시체에 뒷발질을 하는 일이었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와 같이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유대인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모습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잘못된 길을 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박해하는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이 살아있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전해야겠죠. 바울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멸망에 놓여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을 들어도 결국은 점점 더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굶겠다는 거죠. 엄청난 결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 13절인데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 40여 명의 자객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또 장로들을 시켜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공회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략을 짠 거죠. 바울이 공회로 오는 그 이동하는 순간에 어떠한 감시가 소홀하고 또 40여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테니까 그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에게 이 천부장에게 전달만 하면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식음을 전폐한 40여 명의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덤비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만 하면 이제 바울은 죽은 목숨이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 그들의 계획, 몰래 숨어서 했던 이 계획을요,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냥 어렴풋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계획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달하게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생질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당신들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제 당신이 바울을 공회로 보내기만 하면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한 바퀴 돌았다고 1%, 10% 무너지고 20%, 30%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죠.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막바지에 갔을 때 무너지기도 했죠.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가서 천부장에게 허락만 하기를, 그 말을 전달하고 허락만 하기를 기다리는 이때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온다면 이렇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둘이 동일하게요, 감옥에 갇힌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또 이 감옥에 갇혀서 또 동일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감옥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자신이 이 감옥에서 구출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죠. 근데 그때 동일한 그 경험을 한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그대로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그대로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바울 사도를 지키고 있던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요, 묵묵히 받습니다. 감당합니다. 그냥 나가버리면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 안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은 복음을 위해서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감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에서는 우리가 피해야 될 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시험을,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피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해주십니다. 바울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서 무려 470명의 호의를 붙입니다. 죄수 한 명 호위하려고, 죄수 한 명 살리기 위해서 470명의 호의를 붙이죠. 물론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난감한 일이 생길까 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의도에서 그와 같이 행동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구하시고 이 바울을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전 말씀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죠.
사명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죄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바울을 바꿔주십니다. 보호받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말씀 18절 35절 떨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초반에 있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죄수 바울, 갇혀있는 신분이죠. 죄수입니다. 죄수의 신분에 있던 바울이 이제는 바꿔주시는데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을 고발하려는,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오면은 그 음모에 대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헤롯궁에 글을 넣어서 지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갇혀있던 신분에서 보호를 받는 신분으로 변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손에서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같이 지키고 보호하신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이고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그렇기 때문에 편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심이 사명 때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 복음의 여정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말로 내가 이러한 여정을 겪었다라는 고백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의 이 복음 전하는 여정이 쉬운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들도 복음 때문에 당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이 모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의 또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40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숨어 있어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수치가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대구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합니다. 수많은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어지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